친구들 안녕. 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돌아오는 주는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친척들과 또한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길 바랍니다. 우리 추석 연휴 시작하기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릴 건데,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책을 준비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드릴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친척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다니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누구도 탈나지 않게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체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친구들, 체인지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체인지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변하다, 달라지다, 변화시키다,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체인지인데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요셉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들었죠? 하나님께서 흉년을 대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애굽 땅을 준비시키셨고 형제들과 요셉이 다시 만나게 되고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야곱과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17년째 요셉의 아버지이자 요셉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모든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형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는 창세기 5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이제 우리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요셉이 예전에 우리가 했던 잘못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서 복수하면 어떡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두려운 말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읽은 말씀 중에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자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행동으로 인해서 요셉에게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물론 요셉의 형들 때문에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먼 애굽 땅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 가서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또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끝을 알 수 없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낯선 애굽 땅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긴 했지만 애초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지만 않았다면 겪지 않을 일들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은 요셉이 다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여러분을 미워해서 다른 나라로 팔아버린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나요? 전사님은 너무너무 미울 것 같아요.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사님이 요셉과 같이 총리였다면 형제들을 보는 즉시 감옥에 가둬서 그동안 내가 겪은 어려움을 똑같이 겪게 만들 것도 같아요. 두려움에 떨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0장 16절 17절처럼 말하는데 전사님이 쉽게 들려주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그러면 이제 요셉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자. 요셉,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의 형들이 비록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이제는 그 잘못을 용서하고 품어주어라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 요셉, 우리가 이전에 너에게 한 행동은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이었어. 우리도 많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뉘우치고 있어. 그러니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라고 요셉에게 엎드려 간청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야곱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청하는 형들에게 다가가서 이전에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며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다시 하며 형제들을 용서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꾸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요셉도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보고 화가 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해 줍니다. 똑같은 말을 2번이나 하면서 용서했다고 말해주죠. 여러분, 형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넓어서였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즉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도 자신이 잘해서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집트에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통과 힘들었던 시간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 십자가 고통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그 참기 힘든 고통을 참고 견디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묵묵히 예수님은 순종하셨던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 또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면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 상황이 이해되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요셉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이었듯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 그리고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사용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실 거고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 이 상황이 힘들어서 감정적으로 힘든 친구들,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사용될 것임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일꾼으로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오가는 모든 길에서 또한 학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며 마스크 잘 끼고 손도 자주 씻어서 전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줌 화상 앱으로 큐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 8시에 모입니다.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 주일에 모일 겁니다. 주일 저녁 8시에 모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받은 주소로 들어오면 됩니다. 친구들 많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한 주간 건강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친구들 안녕.